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로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더 이상 그 죄를 붙들고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은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멸망할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하늘의 잔치를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회개를 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 속에서 정작 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 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 들려드릴 이 말씀들은 단순히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주시는 회개의 초청장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로 응답한다면 그 회개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오직 둘만 존재하는 영적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금 잠시 모든 소음을 멈추고 영혼의 귀로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이란 혼란스럽고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이 기울어진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패한 본성 자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예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때 단지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근본적인 성향까지도 바꾸어 달라고 요청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회개는 눈물이나 후회의 감정 그 이상입니다. 진짜 회개는 심령이 상한 것, 즉 자신 안의 죄로 인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어지는 경험을 동반합니다. 통회란 말은 히브리어로 분노하면서도 깊이 애통하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 제사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란 단지 죄를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돌아서는 전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가릴수록 점점 더 고립되지만 드러내고 버릴수록 은혜의 빛이 비춘다는 참된 회개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 뱅이를 일으킨 뒤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직접적으로 촉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한 죄의 사함을 넘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문입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고 삶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시키는 전인격적 전환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는 단절의 끝이 아니라 갱신의 시작이라는 복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착하게 살고 있는 99의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단 한 사람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나라 전체가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늘이 축하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회개의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세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나 긴 말이 아닌 단 한마디 나는 죄인입니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슬퍼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숙인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란 길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낮아지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수반하지만 그 심판조차도 회개를 향한 경고이며 초청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를 미루거나 포기한 이들에게 지금 돌이키면 반드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회개가 외적인 퍼포먼스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진심으로 돌이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회개를 향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라 소개되며 누구든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뜻까지 돌이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용서에 기울어 있음을 강조하며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따름을 확신시켜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감추는 것은 마음을 말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즉 숨기지 않는 순간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곧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며 진실한 회개의 입술 위에 용서를 내리십니다. 이 구절은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꺼내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면서도 끊임없이 회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찢고 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싸매고 낫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단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미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 회개를 선택한 자에게 회복의 문이 열려 있다는 깊은 소망을 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버림을 요청합니다. 길과 생각, 즉 행동과 내면을 모두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단지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과 가치관까지 바뀌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널리, 즉 완전히 후하게 조건 없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보다 크며 회개는 그 긍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종종 징계를 하나님의 분노로 오해하지만 이 말씀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회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행위이며 열심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구절은 신앙의 습관화와 무감각에 빠진 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경고이자 초청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뜨겁게 만드는 재점화의 행위입니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회개는 단순한 말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 즉 죄의 본질을 미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회개란 죄 자체를 미워하는 심정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자복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깨끗이 씻고 회복으로 이끈다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모든 슬픔이나 죄책감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근심은 단지 자책에 머물며 사람을 더욱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죄를 끊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듭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며 그 방향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이어질 때 그 눈물은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말씀은 회개가 장소나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위로를 줍니다. 포로의 땅, 절망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회개란 성전이나 예배당에서만 일어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가능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멀리 떠났을지라도 회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단번에 좁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진정한 회개는 외적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깊은 내면의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재판석에 올려놓고 죄의 본질과 결과를 철저히 파악해야 진짜 돌이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따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관계를 시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였습니다. 이 사실은 회개가 단지 죄 많은 자에게 주는 부끄러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임을 말해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 한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려면 먼저 내 안에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왕좌 교체의 선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죄 앞에서 누구도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낱낱이 계산하신다면 한 사람도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의 근거입니다. 회개는 나를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여 더욱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 교정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는 단지 악한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처음 사랑에서 멀어진 상태, 즉 영적 식어짐도 회개해야 할 죄임을 보여줍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흥미를 잃었다면 우리는 이미 촛대가 옮겨지는 위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 순수한 믿음, 그것을 다시 붙잡는 것이 참된 회개의 방향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회개는 단지 죄를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믿었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망각에서 깨어나는 일이며 무뎌진 신앙을 깨우는 재시작입니다. 일깨지 않으면
주님은 도적처럼 예고 없이 임하시며 이는 구원과 심판 모두를 상징하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닐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물이라는 삶의 중심을 바꾸었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보상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개의 열매를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선언하십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는 곧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되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회개가 단순한 용서 요청이 아닌 삶의 방향 전환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이제 죄로부터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정죄가 아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기회가 영원히 열려있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회개는 감정의 폭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어 준비한 영혼이 하는 결단입니다. 어떤 회개는 너무 늦어서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영혼을 구하는 유일한 응급 조치임을 경고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생깁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전심으로 돌아오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력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빽빽한 구름과 안개처럼 완전히 지워버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회개란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돌아감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가 죄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는 마지막으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애끓는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의함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울기보다 말씀을 기반으로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귀향이며 그것은 항상 열려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던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구절 몇 개를 들었다고 끝내지 마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매일 반복하면서 가슴에 반드시 새기십시오. 지금 들으신 말씀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며 흘리신 눈물과 회개한 자를 살리시겠다는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죽기 직전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며 살아있는 영혼만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이 말씀 앞에서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드려보십시오. 그 회개의 기도는 하늘의 모든 사망 선고를 지우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먼 길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당신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회개이며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